시간들 하셨습니까? 오늘 주보의 제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메뚜기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글루미 썬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이게 원제는 헝가리어로 슬픈 일요일 이런 뜻인데요. 이 노래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일명 저주의 노래, 죽음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미 썬데이라는 노래를 듣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느냐, 그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 가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죽음을 찬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노래의 가사가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이 자살에 대한 내용을 아주 미화해 놓고 있는 그러한 곡.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실질적으로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그러한 이러한 노래로 알려져 있는 것이 글루미 썬데이라는 그러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의 힘이 여러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인류가 여러분 사실 많은 노래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세상의 문화를 휘어잡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노래. 지금 K-팝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K-팝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노래라는 것이 가진 힘이 굉장히 이처럼 강한데, 그 가사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글루미 썬데이 같은 그런 노래가 사실 세상 가운데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글루미 썬데이와 같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가에 완전히 퍼졌는데, 이 노래는 여러분 망조의 노래라고 할 수 있고 망국의 노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전 재건 역사에 있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희롱하고 비웃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고, 그 결과 성이 무너진 성들이 다 연결이 되고 성벽도 중간 높이 정도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소식이 다시금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대적이었던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에게까지 또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하다가 저들은 그냥 멈출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성벽이 다 연결이 되어지고 절반까지, 그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또 듣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함께 작당 모의를 하고 연합하여서 이거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이 소문이 그대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어요. 집사님, 그 하울링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는데, 원수들이 여러분 연합해서 자신들을 치러 온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그 이전에는 그들이 성벽을 절반 정도까지 높이를 쌓을 때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아 정도만 그렇게 자신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연합해서 자신들을 치러 오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들이
굉장히 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들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모초를 두어서 주야로 이제 방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힘든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수들이 자신들을 치러 온다라는 소식도 두렵고 떨리는데 민가에 퍼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독버섯처럼 쫙 퍼져버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10절 말씀이요.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유다 사람들 가운데 노래가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들이 노래로 이렇게 쫙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한번 노래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르는 이런 참 곡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못 불러드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가에 쫙 퍼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쭉 빠져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노래란 말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낙심케 만드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외부에 적들이 저들을 치러 온다라는 이 소식도 사실은 작은 소식, 이러한 이제 절망스러운 노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일명 메뚜기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낙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고사하고 저들 스스로 여겼던, 저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저들을 메뚜기라고 여겼던 그 망령의 노래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원수들이 자기들을 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망령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메뚜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옛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이 암몬의 연합군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들이 그렇게 해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연합군하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시는 그때에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다고요. 적들이 자기를 치러 온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들이 불신앙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여요? 메뚜기의 노래를 부르면서 망조 들린 노래를 민가에 쫙 퍼지게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 들은 사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마다 실망하지 않겠어요? 낙심하지 않겠어요? 절망하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더 여러분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또 더한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리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무지막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너희를 불시에 쳐들어가서 모두 도륙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를 완전히 거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지막지한 소식이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냐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었느냐. 그 원수들 주변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10번이나 물어다 준단 말입니다. 10번이나 산발락과 이 도비아 그리고 이 아라비아 사람, 이 암몬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아스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을 도륙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 10번이나 경고해줘요. 10번이나.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매우 외환의 이 상황인 거예요. 안팎으로 그냥 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안쪽의 문제인 거고요. 그런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칫 잘못했다간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역사가 한마디로 다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느헤미야의 대처가 뭐냐?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역사를 멈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전쟁 준비시킵니다.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 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적군입니까?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적군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적군이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을 선택하신 그리고 너희들을 그의 백성 삼으신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지금 너희들 이 밖으로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원수인 것 같지만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 같지만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너희들을 지금 눈여겨보시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둘러싸서 너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형제, 자매,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망국의 노래나 불러쌌고 망조의 노래나 불러쌌고 메뚜기의 노래를 멈추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원수를 이기고 성벽을 재건하는 길이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어떠한 사역,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들의 대적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을 계속해서 물리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 두려워하신 게 여러분 뭡니까? 자신이 스스로 인간들의 어떤 높임을 받아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 그들을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들로부터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신이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였고 아버지 앞에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맡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의탁하고 끝까지 여러분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끝내 그의 승리를 안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교훈받고자 해요. 첫 번째요, 메뚜기의 노래를 멈추어야 된대. 여러분, 메뚜기의 노래가 여러분 사실 뭡니까? 우리가 사실 메뚜기의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거든요. 메뚜기의 노래. 난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난 메뚜기입니다. 이거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전부 다 여러분 메뚜기의 노래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전부 여러분 뭐예요? 메뚜기의 노래예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면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조의 노래를 여러분 멈추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절대 여러분 성벽을 52일의 이 기간 동안 성벽을 여러분 재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망조의 노래를, 메뚜기의 노래를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메뚜기의 노래를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여러분 받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겠어요? 메뚜기의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상황 가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를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도대체 뭔 일일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으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를 않는데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를 않는데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요? 그런 일이 올 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생명이라는 건 그 안에서 뭐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의 생명은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라고요. 왜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는데, 왜 박해를 받는데, 왜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왜 여러분 적들로부터 희롱과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포위를 당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몰아넣는데 왜 예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야말로,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죽음의 세력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예수의 강함이 드러나요, 오히려. 그러니 예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생명을 받은 백성의 그 영광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메뚜기의 노래가 어울립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은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과 두려움과 모든 아픔과 괴로움들을 전부 이기는 힘이라고.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백성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메뚜기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 예수의 생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포기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스스로를, 자신을 버리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메뚜기의 노래가 내 안쪽에서부터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메뚜기의 노래 대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이에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그 안에서 메뚜기의 노래를 불렀는가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안 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가운데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서도 내 안에서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여러분 어디로 피합니까? 어디로?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우겨쌈을 이기게 만든다고요. 그것을 뚫고 나오게 만든다고요. 그게 여러분 예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메뚜기의 노래를 멈춰야 된다. 오히려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뚜기의 노래를 여러분 퍼뜨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글로미 썬데이라는 노래가 왜 여러분 모든 세계에 이렇게 쫙 퍼졌을까요? 매체의 영향 아니에요? 그죠? 똑같거든요. 어느 공동체나 보면 메뚜기의 노래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불평과 원망의 그 소리를 공동체에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데 나한테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나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판단하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가 좋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안 된다. 절망하고 낙심케 만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자체에 권원지가 되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네. 내 자신이 그런 이야기에, 그런 노래에 발원지가 여러분 되면 안 돼요. 스피커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야, 이래가 되겠나? 이게 안 된다. 이 해도 안 된다, 이거.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메뚜기의 노래가 퍼지기 시작하면 교회에 어떤 여러분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중질환이라는 건요, 안쪽에서 여러분 이 펜이 갈라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건 외부에서 손 안 대도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 제목을 자중질환 위에 여우라고 이렇게 지었더랬는데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내부에서 일어나면 여우 한 마리가 폴싹 뛰어 위에 이렇게 딱 앉잖아요. 그럼 그대로 무너져요. 절대 일어설 수 없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여러분 그런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이미 그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죠? 우리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럴 노래를 부를 이유도 없고 퍼뜨릴 이유도 없어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뱉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든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지체 안에 뭔가 메뚜기가 폴짝폴짝 뛴다 싶으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메뚜기 못 뛰도록 메뚜기 잡아야지 같이. 그게 여러분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런 노래를 막 부르고 싶어 하거든. 그럼 입 닫아라. 그런 노래 부르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격려하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북돋아야 하는 것이죠. 함께 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더 선한 지혜를 한번 우리가 내어보자.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마귀가 여러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막 찢고 뽑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네. 내 입에서 메뚜기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해요. 내가 메뚜기의 노래를 만약에 들었다. 그럼 여러분, 메뚜기 확 내 안에서 때려 죽여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성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님께 달려있죠. 사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성패도 그렇고 교회의 성패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여러분 의지하고 이길 것입니까? 대부분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원수들 있잖아요. 우리들의 대적들. 우리들의 대적들은, 원수들은 대부분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여러분 힘이 세요. 우리보다. 대부분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사실 이길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대적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대적의 우두머리는 마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이다이로 이렇게 붙을 때 마귀랑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사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노환 여러분 성난 물결이 이렇게 일어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그 물결만 보면 어때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 물결을 밟고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간다고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 아니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 여러분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항상 내 앞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역사와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고 우리 교회 자체가 그래요.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역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게 아니라고요. 오직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역사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은 내 인생 자체는 주님의 시간과 역사 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드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여러분 도움을 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고 의지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네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았노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회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 한 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죠.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우리 안쪽에 괜히 메뚜기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되죠. 내 인생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생명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예수의 생명으로 찬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인생이 메뚜기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시고 메뚜기의 노래를 퍼뜨리는 인생도 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찬미하고 주님만을 노래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